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과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쪽 근처와 나눠드림 말씀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32쪽 근처와 나눠드린 말씀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지그시 바라봐 주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우리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선교회는 배단위 선교회인데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임원으로 섬겨주시는 선교회 임원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으로는 성철용 권사님, 부회장으로 장지학 권사님, 그리고 총무로 박형수 권사님, 그리고 회계로 신광재 권사님, 마지막 서기로 문중영 권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배단위 선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임원분들이 이 시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너무나 이렇게 함께 나오신 우리 배단위 선교회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큰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선교회 또 우리 회원분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함께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배단위 선교회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이렇게 굳건히 잘 지켜주고 계시니 또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남성재단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배단위 선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정말 가득 받는 우리 귀한 배단위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지금부터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네 번째 말씀, 미워한다면 중보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도 기꺼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TV를 통해서 우리 늑대가 혹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늑대들은 보통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서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이동할 때 보면 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맨 앞줄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고 또한 몸이 조금 아픈 늑대들이 맨 앞줄에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 앞에서 이동함을 통해서 모든 늑대의 무리들이 함께 같은 속도로 한 마리의 늑대도 이탈하지 않고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늑대들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맨 뒤에서는 그 늑대 무리의 리더 늑대가 뒤에서 챙기며 이탈하는 늑대가 있지는 않을까, 또한 낙오하는 늑대가 있지 않을까 뒤에서 챙기며 무리들을 함께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늑대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우리들의 모습과는 조금은 달라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정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확실히 구분하고 정말 피해 주는 것도 피해 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요즘에 교회에서도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또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십계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사실은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야 했던 아론마저 백성들의 말에 동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제 맨 앞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두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을 싫어한다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그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다른 신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정말 우리가 우상은 단지 하나님 외에 신만을,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따른다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과 응어리를 이겨내고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같이 그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기도하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를 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처럼 정말 너무나도 밉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마음먹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갑니다. 모세는 내려가며 아마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내려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정말 그곳은, 그 아래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진영 한가운데 금송아지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했을 그 아론 역시 음식을 먹으며 그 앞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부숴버리고 제단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론을 추궁했지만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모세는 칼을 뽑아 레위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지금 당장 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라. 결국 3,000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분노와 실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에 다시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는 또 백성을 용서해달라 기도합니다. 아마 처음 기도할 때보다 그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체코에서 제작된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아버지와 아들의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애틋한 그러한 모습으로 영화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바로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도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다리 아래로 배가 지날 때에는 철도 다리를 올려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왔고요. 또한 기차가 지나갈 때에는 철도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급하게 이제 예정보다 일찍 기차가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조종실로부터 들려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애타게 불렀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자신이 이 다리를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다리 밑으로 달려가 레버를 당기기 위해 다리 밑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제 레버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그 아들은 이제 다리 밑 기계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뒤늦게 이제 기차가 달려오면서 그 경적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이제 기차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아들을 찾지만 아들은 이미 이제 기계 밑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기차가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철도 다리를 내리게 되면 아들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리고자 기차 다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강으로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가혹한 현실 속에 아버지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단했습니다. 바로 레버를 당기는 결단을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레버를 당기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아들을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들을 구하려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참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자신의 감정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이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택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겐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강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라는 책임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영화 모스트의 아버지 역시 철도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일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겐 기차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책임감으로 레버를 내리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영화 속 아버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이 둘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친구, 직장 동료, 또한 배우자, 자녀들 때문에 실망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책임자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내 사라와 조카 롯도 함께 떠납니다. 낯선 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축이 많아지고 또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땅이 더욱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땅을 놓고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독립시키기로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땅으로 먼저 정해서 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롯은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인 바로 소돔과 고무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척박한 정말 거친 유대 산지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이제 서로 떨어지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소식을 주고받으며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텐트 앞에서 쉬고 있을 때 3명의 사람이 그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른 다가가 이들을 모시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합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브라함은 이 3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하고 풍족하지만 그래서인지 죄악이 가득하고 의인들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것을 둘러보고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바로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은 독특합니다. 창세기 18장 28절 그리고 32절의 말씀 이 시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28절에서 3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50명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숫자를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그 숫자를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기도할 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제 심판을 취소해달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제 1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이제 용서해달라, 봐달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께 더는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될 그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응답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정말 기도하고 붙드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친척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렇게 시도하다가 정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왕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절대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악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 10명의 의인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그래도 롯이 있고요. 또한 롯의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딸과 또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될 예비 사위 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몇 명 하면 그래도 10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롯의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상황이 흘러갑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방문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자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 아우성입니다. 롯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롯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 타협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넓은 도시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곳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고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라. 미련을 갖지 말고 무조건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중에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롯의 가정은 해체되었습니다. 사위들은 롯을 비웃으며 떠나갔고요. 아내는 소돔에서의 삶이 미련이 남았는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다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그동안 일구었던 삶의 자리가 온통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이 세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참하여 각각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았지만 그 후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부끄러운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해달라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바르게 살아야 그 인생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늘 바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급한 문제를 놓고 중보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늘 바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중보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책임자로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불행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모든 평생의 삶을 위해 기도함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복된 중보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과 나의 잘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한 사람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고백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남성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화평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단위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귀한 선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본이 되어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복된 선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배단위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영적 가치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공동체 예배를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요 소그룹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 중에서 씨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결혼과 취업과 사업과 학교와 군입대, 해외 출타자를 이렇게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